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만족히 여기시고 내가 내 교회를 네 신앙 고백 바탕 위에다가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수, 즉 사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몸된 교회 세우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이라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장에 가서 제일 끝머리절에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조직된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란 뜻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의 조직 어느 부서에도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마귀의 앞주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조직에 끼워 넣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마귀의 앞주비를 통하여 교회가 허물어져서 다 지옥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천국 들어갈 알곡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꽉 차는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첫째,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된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불러 올리시면 몽땅 다 성령이 이끌려 천국 갈 수 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린 교회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개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린 교회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육신을 벗어날 때에 그 영혼이 성령에 이끌려 천국으로 직행한다. 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교회가 되어 성은교회도 여기 다니다가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 모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시민권자다 이게. 그 사람은 육신을 벗어나는 영혼이 그 즉시 성령에 이끌리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누가 주신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게 해 주시느냐? 성령이 깨닫히시고 또 체험 주시고 감동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심을 따라 회개만 하면은,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하면은 그 회개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자기 영이 회개시키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100% 진정성 있는 회개로 인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고 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실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성도들이 되어진다. 그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오신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되어졌다. 그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죽으면은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성령이 이끌려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 532장 2절에 보면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의 여기 더 살리까 내 주여 내 발 붙도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이 세상 싫다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세상은 싫어집니다. 점점 더 천국에 대한 기대와 또 천국 갈 수 있다는 소망의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생기, 그 살리는 기운을 생기라고 해요. 그러면 생기가 내게 항상, 육신은 나처럼 늙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병발하고 병발이라면 함께 나타난다 이게. 그렇게 하고 자꾸 마귀가 힘들게 육체를 기력도 없게 하고 정신도 여러 모양으로 혼란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꾸만 육신이 세상을 향한 기대감이 허물어져 가게 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사탄이 인도한다 이게. 그 세상 조건이 좋아지면은 그 사람의 눈동자가 좀 빛이 반짝거리고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아니하고 말할 때마다 아래 위 입술이 도톰해져 가지고 기를 쓰고 큰 소리 친다 이게. 왜? 세상 조건이 나는 좋아졌다 이거.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리적 불신앙의 현상이라고. 그러나 참 믿는 사람, 진리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늘나라로 이끌려 가는 사람은 세상 조건이 자꾸만 허물어질수록 주께로 더욱 파고들고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시골서 사신 분들이 많죠. 매주 콩수는 대두라고 하는 흰 콩이 있어요. 그게 5월 15일 전에 심어야 합니다. 그게 심어가지고 떡잎부터 싹이 나면 자라요. 그 이제 가지가 펴나가고 잎사귀가 이게 줄기가 있으면서 잎사귀가 피어가지고 그 잎사귀가 태양에 그 생명 광채를 흡수해가지고 공기 중에 탄소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인산, 가리, 질소 이런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탄소 중화작용이라고 하는 걸 한대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줄기도 뻗어 자라게 하고 가지도 많이 뻗어나가게 하고 그리고 콩꽃이 피게 한다고. 그 콩꽃이 지고 나면은 콩 모양이 작게 맺혀가지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추석 때가 되면은 콩알이 한 80% 이상 콩껍질 안에 자리를 채운다 이게. 그러면 어느새 콩 이파리는 누런 색깔로 단풍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20일 내지 한 달 지나면은 콩 알갱이가 꽉 차. 그리고 콩이 알을 꽉 채우게 되면은 잎사귀 할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는 아주 노랗게 가을바람, 하늘바람에 그냥 맥없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땅에 다시 묻혀서 그 이듬해를 위한 걸음이 되고 만다 이게 퇴비가. 그 우리 육체가 콩잎사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콩이 잎사귀를 통하여 알갱이를 충실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낙엽되어 떨어지기 전까지 콩 잎사귀는 그것이 사명이라. 그래서 콩 알갱이 알찬 결실을 위하여 여름 때약볕 때도 쉬지 않고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콩에다가 콩 알갱이로 채워지게 한다. 그게 우리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몹시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인간들이 만든 어떤 종교의 간부고 또 거기에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또 스님이라고 하는 중이었던 그 이슬람교 거기에 이제 또 인도의 힌두교 그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인간이 만든 종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로 복음의 진리를 만들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체험과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믿어지고 나니까 죽은 다음부터 믿음 생활했던 성과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아무 소용없느냐 천만에.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오늘 낮에 들은 대로 성령에 이끌리며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쓰임받기를 힘쓰는 과정에서 전도에 힘쓰는 사람은 전도하는 일 때문에 그 성과를 더 기대하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주님의 조건과 주님의 방법으로 살리신다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는 자들은 전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허락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 오늘 전도에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도 많이 있고 여자들도 많이 있으면
남녀 없이 전도에 적극적으로 힘써라. 이 돈이 들어가면 투자도 하라 이거예요. 그 투자하게 되면은 돈이 나가서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워 드린 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계산하신다. 잠언 19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과 같다. 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신에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게 살게끔.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내가 할 일에 네가 대리 역할을 해줬구나. 그러면 네가 행한 그 선행을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리라. 반드시 갚아준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으로 쫓아다니면서 그저 애쓰고 교통비도 들고 때로는 만나자고 해서 국밥도 사 먹이고 또 내가 겨울에 춥다고 목도리를 2개를 사서 하나 그 사람 목에 감아주고 이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순전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보실 때 그 생각으로만 했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그리고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왜? 계속 그런 일 많이 해서 너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이 천국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써달라 이거예요. 계속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여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의 노력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여지고 내게 주신 사랑을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베풀고 나누며 전달한다 이게. 이것이 주님의 입장을 따라 사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아주 소망적인 딸들도 있다고. 그 남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로는 이그레지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처치라고 하고 일본말로는 교회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교회라고 하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범죄로 인하여 또 원죄까지 피할 수 없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죄악을 일삼다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지옥 안 가고 천국 올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 얻게 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생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귐으로 그 사람을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신다 이게. 그래서 마귀에게 이끌려 아짜비 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교회로 불러들이느냐? 아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늘 문이 천국 문이 열린 교회라고 했지.
그 교회는 진리 정통한 교회, 성령이 계속해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그 교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어, 천국 문이.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라고, 정거장이다 이게. 정거장. 뭐 서울역, 용산역 하는 역이다 이게, 정거장. 그 교회 다니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진리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이끌리고 쓰임받는 성도가 됐는가?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이게. 왜? 성령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이 살리시는 인생을 영원토록 산다.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데,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9명은 산 밑에다가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셋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 몸에서 빛이 확 비치더니 예수님이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던 세 제자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한참 올라가시더니 딱 멎어가지고 공중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영성이 신이었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더 쉽게 설명하면은 신학교 가면은 예수님의 양성 겸비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육성이에요. 그 영성은 하나님이고 육성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카네이션이라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래서 공중으로 붕 떠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을 보여주신 거다 이게. 근데 더 자세히 쳐다보니까는 예수님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연대로 따지면 죽음을 생각할 때 모세는 146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엘리야는 한 700년쯤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1500년쯤, 700년쯤 전에 죽었던 사람이 죽어서 없어졌으면 거기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다 이게.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엘리야도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증인 역사 속에서 최고로 좋은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증인 둘이 나타나서 셋이서 우선 대화를 하시는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사진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 그림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다, 엘리야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의 눈을 띄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그 이제 유식하게 한문으로 얘기하면 영안을 밝혀 주셨다. 영안.
영적인 눈을 밝혀주셨다. 그것은 무슨 의미 아니냐? 예수님 제세시에 지금으로부터 2200년 좀 전에도 모세도 엘리야도 살아있다 이게. 그러면 우리도 우리 전에 죽은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그 외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졌다. 없어진 게 아니야.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야. 왜? 구원 얻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표정이 아직도 우거지상이 그대로 있다고. 그 육신이 세상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달림 때문에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 항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성령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게요. 그러니까는 나는 성령님으로 만족하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그러니까 항상 신나게 사는 거예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적인 소망에 사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가,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 또 교사로, 여기 교사는 신학교 교수도 되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세우셨다 이거예요. 또 12절에 보면 그 이유는 왜 그들을 세우셨는가? 그들은 영적인 복음 진리의 지도자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제 사도로 세웠고 선지자로 세웠고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라 혹은 목사 혹은 교회 학교 교사로 세우셨다. 왜 세우셨느냐? 12절에 그 목적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맡아 가르치는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 영적인 소망과 믿음으로 영생에 대한 성과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했죠. 교회를 세우는데 조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요즘 말로는 신학적으로 신앙 노선이 일치해야 한다 이게. 그 본인이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다가도 성령의 불같은 감동과 회개시키시는 능력에 굴복해서 자기가 더 뿌리치고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내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이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온 몸이 이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로 교회가 조직되어졌다. 그 교회 조직원 중에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전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얻어진 구원의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청동질 하심으로 계속 내게서 예수님이 드러나지게 하고 싶어진다고. 그러다 보면 먹을 것도 사 먹이고 입힐 것도 사 입히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도 해주면서 구제도 하고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내게서 예수님이 자꾸만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전달되어지도록 사는 것이 전도 회원들의 지혜요 의리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근데 아무개하고 나하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우습게 됐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동기다 이거. 그러나 그 사람이 실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깨닫고 내게 화해를 청해 와서 서로 붙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 주라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아니냐. 너나 예수님이 너의 주님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이런 일로 주님을 힘들어 하시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를 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걸 하라고 해도 안 하겠다고 튕겨나가면 그 인생은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고집하는 참 못난 참 미련한 인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기도합시다.